작가의 유언. 영국의 출신이 아주 빈궁한 어떤 유명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어려움을 견디는 가운데서 수없이 꺾여도 굽히지 않는 정신과 장기간의 분투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저작이 일단 성공하자 쉽게 유명해졌고 사람들의 찬사와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 각 출판사에서는 그의 우수한 작품을 다투어 발행했고 책이 잘 팔리자 그의 판권세도 많아졌습니다. 그는 여러 해 저축한 돈으로 학사를 건축했습니다. 앞에는 화원이 있고 뒤에는 풀밭이 있으며 잘 꾸며져 있어서 정말로 안락하게 그의 노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연로한 그는 병이 났고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기자들이 급히 찾아와 그가 남길 교훈과 유언을 신문에 게재하고자 했습니다. 이 젊은 청년들은 병상 옆에서 서서 이구동성으로 그에게 노 선생님, 당신은 열악한 환경에서 분투한 승리자이십니다. 수없이 꺾여도 굴하지 않고 고생을 견디며 애쓴 정신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경탄을 금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성공하여 유명해지셨는데 선생님을 존경하는 우리 청년들, 선생님을 높이는 후손들에게 줄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우리는 선생님께서 성공한 비결, 승리하신 방법을 알아서 우리의 지침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노 선생은 이 간절한 요청을 듣고 흐릿한 눈을 살며시 떠서 그들을 향해 쳐다보았지만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그에게 요청했습니다. 노 선생님, 저희가 귀찮게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병중에 말씀하시게 하는 것이 실로 죄송스럽지만 저희는 기자들로서 선생님의 최후의 가르침을 듣기 원합니다. 저희가 유익을 얻을 뿐 아니라 신문에 발표되면 얼마나 많은 청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꼭 가르침을 주셔야 합니다. 저희는 기다리며 공손하게 듣겠습니다. 성공 말인가? 비결 말인가? 있지. 마태복음 16장 26절을 읽어보게나. 노 선생은 간단한 말로 그들의 요청에 답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은 일일이 종이에 기록하며 급히 성경을 펼쳐서 보았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깨끗하게 꾸며진 침실은 음침한 분위기가 가득했고 침대 위에 죽어 누워있는 잿빛 얼굴은 괴롭고 두려운 모습으로 마치 사람들에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 정회원인 LSM의 영적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도서 문의는 1600-3191, 인터넷 주문은 www.kgbr.co.kr입니다. 십자가의 영원성.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속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한 면에서는 너무나 슬프지만 또 한 면에서는 기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는 단지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의 완전한 구속의 일과 이 구속의 일이 성취한 완전한 구원을 상징합니다. 나는 주님을 간 영접하고 나서 종종 구약시대에는 주 예수님께서 아직 죽지 않으셨는데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궁금했었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에게 너무나 난해한 것이었습니다. 근래에 나는 십자가의 신선한 능력이 믿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그다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주 예수님의 죽음은 아주 오래전 1900년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이고 지금은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영원성을 나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사상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마땅히 십자가의 영원성에 대한 가르침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십자가가 여전히 새롭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십자가로 인해 큰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님의 죽음과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의 관계. 우리는 먼저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 구절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옛 언약의 때에도 사람이 죄를 범하면 오늘날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구주가 필요했습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그는 자기의 죄의 형벌을 스스로 담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이유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 대체하는 방법을 세우셨습니다.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죄들을 속죄하기 위해 많은 희생제물을 사용하셨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공의롭게 용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속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속죄는 사람의 죄들을 동물의 피로 단지 가린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한 번 자신을 들이심으로 영원한 구속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구약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로 없애지 못한 죄들이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하여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역사에서 위대한 한 획을 그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시대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의 죽음 이전은 구약 시대이고 그분의 죽음 이후는 신약 시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은 성경 구절이 이 요점을 다룹니다. 이 세 구절의 말씀은 주 예수님의 죽음이 새 언약, 그리고
옛 언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은 그분께서 어떻게 중보자가 되셨는지 보여주며 16절과 17절은 그분께서 어떻게 유언을 남기신 분이 되셨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미 옛 언약 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들의 죄들을 속죄하기 위해 동물들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들의 죄들은 단지 가려질 뿐이었고 여전히 죄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들을 분명 용서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희생제물들의 피를 통하여 미리 그분의 아들의 피와 그 효능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옛 언약 안의 죄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옛 언약 아래의 죄는 다 제거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의 죽음과 옛 언약의 관계를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언약에는 다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옛 언약에도 그 요구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요구에 미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형벌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옛 언약 안의 사람들을 대신해 죽으시고 그들을 죄들에서 구속하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옛 언약의 모든 요구들을 이루셨고 옛 언약을 종결하셨고 새 언약의 시작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사람들을 옛 언약 안에서 범한 죄들에서 구속하셨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은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들을 구속하신 것에 근거합니다. 본래 사람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기로 되어 있었지만 죄 때문에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사람은 구속되었으며 부름받은 자들은 영원한 기업을 얻을 자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면에서 그분은 옛 언약의 죄들을 끝내셨고 또 다른 면에서 새 언약의 축복을 가져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신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주 예수님이 유언을 하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언이라는 단어는 원문에서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언약의 법이 있고 그 법을 범한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언약의 유언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자신이 죽을 때 그의 소유를 그의 상속자에게 주겠다고 정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유언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이 시대와 다음 시대의 모든 축복은 다 그분께 속한 것입니다. 그분은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들을 기꺼이 담당하기 원하셨고 지금은 또한 새 언약 안에 약속된 모든 것을 전해주기 원하십니다. 사람들을 죄들에서 구속하기 위해 그분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유언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언을 하였을지라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유언이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가 죽어야 상속자가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의 심오한 관계를 보게 됩니다. 요약하면 그분의 죽음이 없다면 옛 언약도 새 언약도 없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없다면 옛 언약도 완전하지 않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옛 언약의 율법의 요구가 만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없다면 새 언약이 있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새 언약의 축복이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첫 번째 언약을 종결하셨고 두 번째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참으로 새 언약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세운 것입니다. 옛 언약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제거할 수 없다면 옛 언약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의해서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오직 사람만이 죄의 구속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동물이 비록 순전하고 조금도 흠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을 죄들에서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레위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왜 동물의 피가 사람을 구속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여기에는 매우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의 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희생제물은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첫 번째 언약의 때에는 아직 죽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모든 희생제물을 그리스도의 예표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희생제물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동물들의 피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피를 보셨고 많은 황소와 염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셨고 많은 희생물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대신하는 죽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죽음의 공로를 받으시는 것처럼 그 제물들을 받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죄들에서 구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황소와 염소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드린 희생물에 근거하여 죄인들을 용서하실 수 있었습니다. 매번 희생제물이 죽을 때마다 그것은 장래 하나님의 아들이 골고다에서 속죄제로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성취하실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구속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모든 사람을 구속하실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희생물을 드리는 사람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장래 십자가에 못 박히실 구원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 모든 희생물은 그들을 장래 오실 구원자에게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때 주 예수님은 아직 태어나시지 않았지만 믿음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대속하는 구원자를 미리 보았고 그분을 신뢰하였습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다만 믿기만 했던 것들이 이제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우리는 새 언약 시대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리스도는 이미 죽으셨고 구원은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곧 믿음으로 그분을 구원자로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우리 육신의 눈은 이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하나님을 속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짧은 수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몇십 년도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는 수천 년도 긴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이 우리를 제한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우 오래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믿을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한번 들이심으로 구속의 일을 성취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수천 년 이전의 사람들과 수천 년 이후의 사람들을 다 구속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로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사람들을 구속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불행히 이 세상이 몇만 년 동안 계속 남아있게 될지라도 그분의 구속은 여전히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단번에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대신하여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다만 주님의 죽음의 공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영원한 실제 안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장래의 구주를 앙망하여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과거의 구주를 앙망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과거라는 말은 이 일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앞을 보았고 우리는 뒤를 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래의 구주를 영접했는데 우리가 어찌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구주를 영접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읽을 때 이 구절들에 나온 새 영혼을 연결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구속을 이루기 위해 영원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분을 믿으면 이 구속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가치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구속을 영원한 것으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죄인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행하며 그분의 아들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영원성. 이것은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은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합니다. 한이라는 단어는 죄를 위한 주님의 희생이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오직 한 번 사람들을 죄들에서 구속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들을 위한 희생제물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이것은 죄들을 위한 영원한 희생제물입니다. 이것은 죄들을 위한 이 희생제물의 효능이 영원할 뿐 아니라 제물 자체도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실 뿐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십자가의 영원성을 깨닫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1900여 년 전에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신선합니다. 계시록 13장 8절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이 구절은 어린 양이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하셨다고 해야 더욱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창세 이후로 오늘날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께서 보시기에 십자가는 단지 모년, 모월, 모일, 모시의 사건이 아니라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해온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장래의 구속의 대가를 미리 아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분의 보혈로 사람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분은 기나긴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그분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한 번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오랫동안 담당해 오셨던 질고를 표명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은혜인지요? 우리가 이 심오한 뜻을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떠나시기 전부터 심지어 영광 안에 계실 때에도 십자가의 고난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수천 년 동안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창조하실 때 이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는 영원 과거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장래 창조할 사람이 타락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말해서 그분의 마음이 매우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이처럼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한 번 나타나셨지만 그분은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이미 수천 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슬퍼하고 아파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분의 마음을 슬프게 하며 거듭거듭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놀라며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다면 어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보기에 구약의 사람들은 장래의 십자가를 믿고 신약의 사람들은 과거의 십자가를 믿는 것 같지만 사실 십자가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신약의 십자가가 현재의 것일 뿐 아니라 구약의 십자가도 현재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주님, 극도로 주 사랑하는 것, 첫사랑에서 떠났었다면 주여 용서하소서. 누구보다 사랑스런 주, 무엇보다 소중한 주님, 그 무엇과도 비교 못하리 신랑 되신 주님과 나의 첫째 위치 주께 드리리. 내 마음 안엔 다른 것 없네. 주님만으로 날 채우소서. 주 사랑하리. 주님 만날 때까지. 나의 모든 사랑 가져가 당신으로 채워주소서. 나의 필요는 주를 얻는 것, 당신 더욱 주소서. 모든 것은 지나버리네. 모든 사람 제 길로 가네. 그러나 나는 주와 함께해 주와 사랑 나누며 나의 첫째 위치 주께 드리리. 내 마음 안엔 다른 것 없네.
만날 때까지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